우리 장훈태 박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티쥐 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오후 4시에 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시에 네가 오면 나는 3시부터도 벌써 막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려지고 행복해진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면 우리가 참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오늘 종말이 될수록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생각만 해도 두근두근거리고 행복해지는 이러한 마음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어디든지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데나 계시다는 말과 하나님께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고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에 모이고 또 포로로 잡히지 않았던 본국에 있는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예루살렘을 빼앗겼을 때는 또 다시 탈환하려고 목숨을 바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1세기, 14세기까지 이 회교도에게 뺏겼던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그렇게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참 8차에 걸쳐서 전쟁을 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십자군들과 그 예루살렘 탄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싸움이 많았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 성지인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자리이죠. 그래서 그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 살렘 하면서 지금까지도 평안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성지가 되어서 지금도 종교 전쟁의 요람이 되어서 언제 깨날는지 모르는 이러한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참 예배의 자세는 점점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장소만 고집하고 예배의 정신은 왜곡되게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정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코비드 19 이후에 아주 너무나도 이 기독교 안에 이것이 침투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배, 여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다. 이렇게 아주 뭐 어떤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죠.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서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되어나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을 보면 11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는 방법은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자기 만족 방법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와는 엄연히 구별되게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인격을 그 이름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영이 그것을 느끼게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이름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하게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리키시면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3절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결투죠.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이니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엘리야 하나와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으며 바알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이 있었죠. 자기의 몸을 찢고 그러면서 바알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을 하셔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의 그 기원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이렇게 자기가 기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 이 두 제사가 엄연히 달랐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이 셋 아들을 낳아서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에노스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그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대상도 없고 이름도 없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아버지, 주여 이름만 불러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낙심할 때 아버지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옆에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시편 128편 4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세대가 많이 불렀던 찬양들, 복음성가들 보면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전부 이런 요즘은 전부 자기들 나에게 오신 하여간 그때는 막 예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전부 인생에 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참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13절에 보니까 신명기 12장 13절에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택하실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때요? 우리의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마루에서 자라고 그러고 소파에서 자라고 그럽니까? 그 귀한 분이 오면 안방을 내드리더라도 그래서 잘 대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을 갖다 하는데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나 그냥 집에서 막 엉망진창 해놓고 야 시간 됐다 하고 그냥 모바일폰 켜놓고서는 예배 드렸어야 되겠냐고.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는 광야 여행 중이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하고 정해진 곳이 없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자기들을 가로막았던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그 수중 안에서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애굽인들을 그 수중에 빠뜨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칠 때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흘 길을 간 후에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뭔가? 제사는 정해진 장소에서 분명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장소와 예전에 이 예배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방법대로 예배를 정해놓고 주일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주일의 날을, 안식일의 날을 만난다. 내가 이 예식대로 너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방식대로 누워서 앉아서 뭐 일하다가 운전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점점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그 성지 메카를 보십시오. 우리 장훈태 박사님이 아주 이슬람의 박사인데 그들이 섬기는 그 알라에게도 그 절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스크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무슬림인들을 봅니다. 하루 5번씩 참배를 하는데 이방 종교들도 예배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을 보시지 장소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약속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러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시절 때 워싱턴 교회를 다녔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그 교회를 참석을 합니다. 누굴 보러 옵니까? 대통령 보러 오는 거죠. 기자들도 많이 옵니다.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대통령님 참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글쎄요. 대통령은 올지 안 올지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지. 누구 왔냐를 찾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지금 모바일폰 갖고 누구 참석했느냐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이 모바일폰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영혼에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으면서 내 영혼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영웅, 니무롯의 그런 그 힘을 합쳐서 신할 평지에다가 아주 거대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하게 붙자. 이 벽돌에다가 역청으로 진흙으로 대신하여 그리고 자 성을 꼭대기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신이 물로 심판할 때 우리는 살아남아야겠다 하고 인간의 힘을 동원해서 단합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통합해서 모든 기술로 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쌓는 그 성을 보시러 내려오셨다가 그들을 혼내키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지면에 흩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그 시도를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퍼뜨리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목적으로 성과 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뭐냐? 예배란 바로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몸은 1차적으로 살과 피와 뼈로 된 육신을 가리키는 거죠.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몸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그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그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영혼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또 다른 예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생활,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한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기독교를 갖다 비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안티 기독교 운동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기독교인답게 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현실을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르다.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제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다운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산 행실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만약에 우리 행실이 저들 보기에 바르지 못하면 비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전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신 이웃들의 눈에 위선자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리게 되는 거죠. 이 코비드 19으로 마스크하고 사는 우리의 지금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하지 말라는 것도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고 마스크에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저희 이 마음이 막 마음의 뜨거움이 이런 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스크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다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도 달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스크 쓰면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나.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너무나도 방해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눈이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같이 장애물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쾌락주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일회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이 문화가, 이 코비드 19 문화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고 그냥 일회용, 이동성, 어떻게 빨리 이동하고 빨리 일회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그냥 모바일폰 켜서 유튜브,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 이 예배 장소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으로 예배 드려서 되겠습니까? 예배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대신할 장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예배당을 사모해서 그 예배당에 거기에 그 제비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대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이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운동하고 리드컴에서 후배를 만났는데 교회를 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나한테 목사라고 그래. 그랬더니 형님 그런 교회 좀 알려달라고 그래. 이 교회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아, 그 목사예요? 요즘 예배 안 드려요. 뭐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전부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들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들이라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안식일에 공격했어요. 안식일 그들은 전쟁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중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일 안식일 날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적군이 공격하는데 대항하지도 않고 몰살 되기까지 예배를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백성인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기에 목숨까지 걸고 그렇게 드렸을까요? 제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박해시의 신자들은 그 핍박자들이 예배 장소를 알고 잠복하고 그 정보를 갖다 알려갖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들어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고 화형을 시키고 그랬죠.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중심이 뭐였냐면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목숨과도 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아벨이 이 형
가인이 그 돌로 쳐서 아벨이 죽게 되죠. 이 아벨의 죽음이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아벨이 죽음으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은 단두시 그냥 피살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배로 봤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럼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죽음으로써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프터 라이프라는 그 책을 보니까 참 이 장의사가 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책이 이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장의사가 시신을 갖다가 이제 화장을 하고 염을 하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인생들은 3일 동안에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품에.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작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after life. 내가 죽고 난데도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생활이 있다. 그래서 왜 사람은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값지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값지 있는 건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을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3일 동안에 그 죽은 영혼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작품으로 썼는데, 뭐 기가 막혀요. 응? 너 내가 왜 죽었냐는 거죠. 죽어놓고도 왜 죽었냐? 너 봐라, 좀 죽었지 않느냐? 근데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죽은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데, 너 뭐가 그렇게 미련을 남겼냐, 이 세상에. 뭘 미련 남겨서 이렇게 그러냐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대. 행복하게. 그러니까 뭐가 행복이냐. 행복이 뭔지 몰랐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영원한 그 음부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서도 죽음까지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고 죽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값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값이 찌면 우리는 죽어야 되고 얼마나 값이 찌면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죽음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는 이 예배로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래서 그 귀중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에 내가 정해놓은 산에 올라가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백세에 얻은 아들,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찍이 자기 마음이 요동하고 시험 들지 않을까 두려워서 일찍 일어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에 정해놓은 그 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련다. 얼마나 그 참 힘도 세고 용기 있는 그 나이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제물이 되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천사장이 발로 치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독자도 네가 아끼지 않는구나. 그리고 뒤에 봐라, 내가 예배해놨다. 준비해놨다. 보니 산양이 한 마리 잡혀있어요. 그 산양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것을 각을 뜹니다. 이삭이 보면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 대신 저 양이 죽어주는구나. 그 죽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 광경을. 아브라함은 그 각을 뜨면서 내가 조금 잘못한
하나님의 허락해 너를 이렇게 각을 떴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막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자식을 죽일 뻔했는데 대신 양을 죽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그 양을 대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재물이 필요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너 죽으러 왔니? 아니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예배해 놨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예배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내가 동일시해야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삭의 산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산을 보십시오. 그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삭의 그 남은 삶은 엄연히 달랐어요. 아브라함도 엄연히 달랐습니다. 예배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 번제물을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고 그 예배해 놓으신 그 양을 각을 뜯는 순간에 내가 내 자식을 죽여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이삭 그 자신 아브라함,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는 정말로 죽어야 될 것이 난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그래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산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내려와서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앞에 그 제단을 통해서 이미 죽어야 될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산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살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지체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구경꾼 되지 않도록 모바일론 보면서 구경하며 엉뚱한 짓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에 참 예배가 무언가를 깨달아 예배자가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예배자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